요한복음서 해설 21번째 연대 대분열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예수님은 목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어서 당신 자신을 목자에 빗대어 설명한다. 이 두 이야기의 반응이 그리 긍정적인 건 아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목자의 비유는 참된 목자의 전 면모를 먼저 소개한다. 도둑이나 강도와 대비되는 참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다.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준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것으로, 또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아는 것으로 참된 목자는 등장인물들과의 신뢰를 드러내는 중심축으로 등장한다. 목자의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이러한 신뢰 관계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목자에게만 집중해 목자를 예수님과 곧장 연결해버림으로써 문지기의 역할, 양들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외면한다. 하지만 문지기가 목자를 알아보지 못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목자는 양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 목소리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앞서 안식일법을 들이대며 예수님과 논쟁을 펼쳤던 바리사이들을 예수님은 눈먼이며 죄인이라고 단정했다. 아무리 참된 진리도 듣는 이가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면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본래 목자의 비유는 구약에서 하느님과 그분 백성의 관계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시며 그 하느님을 저버리고 제2에게 눈이 멀어 백성을 잘못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거짓 목자, 나쁜 목자로 하느님과 대비된다. 즉 목자는 양을 통해 그 가치가 돋보이고 양은 목자의 형상을 통해 하느님을 조우할 수 있다. 목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근본으로 하는 관계의 정체다. 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문이다 라고 계시한다. 문은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이며 구원과 풀밭을 불러오는 매개체다. 통로와 매개체로서의 예수님은 어떠한 조건이나 제약을 두지 않는다. 누구든지 통할 수 있는 문, 누구든지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으로 예수님은 자리매김한다. 어떤 삶을 살든 예수님을 거치는 이는 구원과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맞닿아 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이러한 하느님을 거부하는 암흑인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에 놓이는 구원의 대상이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의 문으로서의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기묘하다. 문은 걸러내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들어올 수 있되 모두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는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구원과 생명은 그것을 원하는 이가 누릴 무한히 개방된 자리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이에겐 너무나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이런 역설적 논리를 보증하는 유일한 문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착한 목자다. 윤리도덕적 율법적으로 의롭거나 행실이 바르다는 의미가 아니다. 착하다는 그리스어 칼로스는 악과 대비되는 진실하고 올바른 것을 가리킨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여기서 착함은 다시 규정되어야 한다. 착함은 홀로 진실이 돼 진실되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양들을 알고 양들과 함께 지내는 연대의 가치를 지닌다. 이 착함에 반하는 삭고는 양떼를 흩어버리는 이리를 보고도 달아나며 그로써 양들과의 관계는 소거된다. 착한 목자인 예수님이 보여주는 양들과의 연대는 이 지상 것만도 지금의 것만도 아니다. 목자와 양이 서로 아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는 것과 같다는 예수님은 말한다. 예수님이 양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서 우리 신앙인들 틈 안에서 죽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의 우리 울타리 한개 지어진 틀 안에서 기념되고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없는 양들, 아직 그를 모르고 그를 몰라서 하늘의 아버지도 모르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땅이 하나 되고 그 땅이 하늘과 하나 되는 연대의 길을 당신 십자가의 순간까지 지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론 육체적 생명의 끝이다. 그럼에도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이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이 시작은 예수님의 전적인 자유로 가능하고 그 자유가 절대적으로 당신의 뜻이라 여기는 아버지 하느님의 배려로 가능하다. 예수님과 하느님은 이 자유 안에 한 분 하느님으로 조우한다. 문으로서 목자로서 예수님에겐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을 뿐이다. 그 목표는 요한복음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 세상이 암흑일지라도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 믿음의 길에 장애가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갈라 세우는 데에 익숙해져 버린 마음의 편협함이다. 유다인들은 논란을 유심히 바라보자. 그들이 무엇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는가? 예수님이 마냥 싫어서 그의 가르침이 낯설어서일까? 아니다. 유다인들의 논란은 실은 자신들의 내적 분열에서 온다. 마귀가 들렸다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듯하지만 그들의 눈에 펼쳐진 수많은 표징, 특히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마귀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서 온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눈먼 이를 고치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징표로 유다 사회에 오랫동안 각인되었던 것이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신앙이라는 게 별건가? 다투지 않고 갈라세우지 않고 조금씩 양보하며 서로를 보듬는 게 신앙이 아닌가? 사실 그게 힘들다. 옳고 그름이 명백히 나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옳고 그름이 객관적이지 않음에도 참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요한복음 해설 22번째 떠남. 예수님은 하느님으로 일하고 가르치는데 유다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 삶의 자리가 서로 다른 까닭에 예수님의 말에 유다인들은 객관적일 수 없고 저들의 존재 가치를 거칠게 드러낼 뿐이다.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존재 가치를 대변하는 성전 안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적진 깊숙한 곳에 가 있는 셈이다. 때는 성전 봉헌 축제 기간이었다. 흔히
하누카로 불리는 이 축제는 기원전 165년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형제들의 호위 아래 새롭게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여 보통 12월경 8해 동안 지내는 축제이다. 셀로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에서 벗어나 그리스 신상들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하느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이다. 과거의 역사를 축제로 더듬는다는 것, 그 역사의 의미를 오늘에 되살리기 위함이다. 성전 봉헌 축제는 하느님의 자리를 되돌려드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되새김의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은 유다인들과 자신의 메시아성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 물론 새로운 봉헌의 시간과 자리에서 유다인들은 새롭게 메시아로 파견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아니, 믿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을 위해 세상에 왔고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일을 두고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한다. 어쩌면 이 일의 문제는 부수적이다. 유다인들이 알고 싶은 건 예수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예수님이 줄곧 보여준 표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했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믿게 되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 이유인즉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의 가치는 따름에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예수님 안에서 머물기 위함인데 손이라는 형상으로 구체화된다. 예수님의 손 안에 머무는 것이 양의 존재 가치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은 아버지의 손과 하나다. 양 예수님 아버지가 손이라는 형상 안에 일치한다. 믿음이란 그 손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유다인들은 성전을 봉헌했어도 하느님의 손에 들지 않았다. 그들은 건물로 하느님을 찾았고 건물로 하느님을 잃었으며 다시 건물로 하느님을 되찾았노라 기념하고 축하했을 뿐이다. 예수님은 살덩이로 이 세상에 왔다. 건물로서의 하느님에 집중한 유다인들이 알아볼 가능성은 애당초 없었다. 좋은 일을 보아도 신기한 일을 보아도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닌 살덩이를 가진 인간임이 확실하니까. 우리야 살덩이를 가진 예수님을 참된 하느님으로 믿고 고백한다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실은 쉽지 않다. 우리가 머물기 원하는 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 유다인들도 양들처럼 목자를 떠나지 않았기에 참된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신성 모독으로 말이다. 예수님은 먼저 떠나왔고 그래서 먼저 양이 되었고 먼저 믿는 이가 된 셈이다. 아버지와 하나라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떠나왔으나 그 떠남이 그를 하느님의 외아들, 지독히도 하느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로 인지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다시 한번 떠난다. 유다인들이 좋아하고 숭상하는 율법의 세계로 떠난다. 시편 82장 6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이의 신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요컨대 믿는 이는 신적인 권위를 지닌다고 하느님 그분이 증명하셨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며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인용하는 것은 유다인과 대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유다인이든 그 누구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이라면 신이 되고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그 가능성 안에서 예수님은 유다인과 하나 될 또 다른 가능성을 지향한다. 빛이 어두움을 뚫어내어 빛의 독보적 존재 가치를 뽐내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다. 빛이 어둠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빛을 품어 안길 바라는 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인들과 하느님의 자리에서 하나 되길 원하신다.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이 일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자리에 함께 머무르는 것을 증거하는 표징이다. 유다인들이 그 자리에 오고 안 오고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다. 안타깝게도 유다인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머물지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유다인들은 여전히 찢어지고 갈라지며 반목한다. 예수님은 떠남으로 머물렀다.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 떠났고 그것으로 하느님의 자리에서 하느님으로 살아계신다. 우리가 우리이기 위해, 내가 나이기 위해 난 어디로 떠나 진정한 나를 찾을 것인가. 복음 읽기는 그래서 늘 숙제로 남는다. 요한복음서 해설 23번째, 사랑하면 될 터인데.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시대에 함께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해석을 부추겼다.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하느님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과 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역사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해석 주체의 범주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유다인으로 대표되는 대립적 부류와 세례자 요한을 필두로 모세와 성경까지 언급되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부류이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서의 한 단락은 해석 주체의 대립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몸짓 그 너머로 우리를 초대한다. 예수님의 등장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데 필요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몸을 통해 하느님은 세상에 보란듯이 활보하신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다. 같은 분으로서 서로 다름에 대해 증언하신다. 다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형용사는 두 가지다. 알로스는 같은 종으로서 다름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헤테로스는 서로 다른 종의 차이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예수님이 증언할 다른 분을 가리킬 때 요한복음서는 알로스를 사용한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당신을 증언할 다른 이가 있다고 하는 말도 실은 당신이 같은 하느님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다는 뜻이다. 같은 분이 다른 분을 통해 굳이 증언해야 할 이유는 유다 전통에서 기인한다. 유다 전통은 스스로 증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적어도 둘이나 셋의 증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보장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와 보여준 행동은 하느님에 대한 증거였고, 그것은 또한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요컨대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을 통해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하느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진실로 확증된다. 예수님의 증언은 전적으로 하나됨 안에서 하는 증언이었고 그 하나됨을 위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으로서 증언한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율법을 통해 또 예언자들을 통해 줄기차게 하나를 이야기해 오셨다. 그 하나는 요한복음서에서 한 문장으로 쉽게 정리된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은 태초부터 하느님으로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인간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키셨다. 하느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완전한 일치를 통해 사랑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속적이어서 한결같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려는 하느님의 사랑에 등을 돌리고 여전히 어둠에 머무르고 있다.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와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들려오고 보이는데도 유다인들은 두 눈 꼭 감고 두 귀를 닫아버린 채 하느님에 대한 무지를 자기들끼리의 알무로 드러낸다. 이유인즉 이렇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마음이 없다는 얘기다. 유다인들의 역사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진한하면서도 굳건했고 그리하여 충분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을 통해 자신들만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은 당신을 만날 자리를 마련하셨지만 유다인들의 자리는 하느님의 자리에 조응하지 못했다. 마음이 떠난 자리엔 여전히 예수님의 증언만이 외로이 머무른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유다인들은 성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느님을 만났다.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모종의 특별 계급을 형성한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간접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데 이른다. 실제 삶을 직접 살아 현실의 팍팍함에 지쳐 있는 민초의 처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죄스러운 것이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 직접적인 삶에 살이 되어 오셨다. 하느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느님 안에 계시어 한 분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만이 방법이 메노라는 동사에 녹아있다. 메노는 인격적 관계의 내적 일치를 가리키는 말로 지속적인 인내와 봉사로 다른 존재와 함께 머무르는 것을 가리킨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믿는 이들의 내적 일치를 위해 메노가 사용된다. 인격의 내적 일치는 적당한 공부와 지식이 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격에 대한 이해와 인격체 간의 만남이 직접 이루어져야 하고 살내음이 나야 가능한 일이다. 인격은 직접적 삶의 체험, 곧 함께 머무르는 일로 다듬어지고 가꾸어진다. 요한복음서가 말하는 유다인들은 성경을 통해 하느님과 민초가 함께 머무르는 것을 방해했다. 실제 삶보다 책이라는 간접적인 삶에 익숙했던 그들은 성경에 대한 알물 현실을 단죄하는 엄격함의 무기로 사용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을 통해 요한 23세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시대의 잘못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단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는 엄격함의 무기로 협박하기보다 자비의 치유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면 될 터인데 그게 어렵다. 하느님을 만난다는 건 그분을 증언하러 왔던 수많은 신앙선조의 말과 삶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마음이 움직여야 사랑이 가능하다. 요한복음서 해설 24번째 믿음과 삶. 라자로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앞부분, 즉 표징의 책이라 불리는 부분의 마지막 표징적 사건이다. 카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예수님은 믿는 이들을 모아들이기 위해 여러 표징을 보여주셨고,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징인 라자로 이야기를 통해 믿는 이를 재촉하는 이야기를 결말 짓는다. 영광의 책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이야기는 13장부터 펼쳐질 것이다. 표징의 책에서 영광의 책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구조는 말하자면 생명에서 죽음을 향하는 예수님의 역사적 행보를 그려낸다. 죽음의로의 행보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 예수님은 라자로를 통해 생명을 이야기하신다. 생명의로의 길은 단순히 살덩이에 숨이 붙어있는 상황을 향해 방향 지워진 게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이 생명의 길에서 끊임없이 제기된다. 사실 라자로를 살리는 일은 다급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느리고도 느리게 진행된다. 라자로가 죽어갈 만큼 중한 병에 걸렸음에도 예수님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은 라자로의 병을 다르게 규정하신다. 하느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한다. 죽음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대개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나약한 혹은 불안한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영광이라 하신 건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영광은 죽음의 자리 안에 밝게 드러날 영광을 뜻한다. 라자로의 죽음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생명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과 생명의 대립이라는 흑백 논리로 영광을 이해해선 안 된다. 병을 앓는 라자로가 죽기를 바라는 듯 느리게 움직이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이 영광인지 말하고자 하신다. 인간의 논리가 유독 완고하거나 폐쇄적임을 증명하듯 제자들이 등장한다. 제자들은 유다 땅을 죽음의 장소로 인식한다. 이에 예수님은 빛을 이야기하신다. 빛이 있으면 넘어질 리가 없다. 말하자면 예수님 빛이 계시면 죽음은 없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빛으로서 예수님은 라자로의 어둠 곧 죽음을 없애러 가는 것이고, 유다 땅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가 될 것이다. 다만 그 전에 제자들의 변화는 필요하다. 생명이 왔으나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말이다. 토마스의 외침은 결연한 것이긴 하지만 빗나간 외침이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자로의 일을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교육의 자리를 펼치신다. 제자들에겐 신앙이 필요하다. 신앙은 제자들에게 해방이고 탈출을 이어야 한다. 유다를 죽음의 자리로 여기는 강박관념, 라자로는 죽을 병에 걸렸으니 죽을 거라는 강박관념, 이로 인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끄집어내셔야 했다. 교육의 대상은 제자들로 시작해서 마르타로 이어진다. 마르타에게 예수님은 치유자로 인식될 뿐이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투는 예수님의 시간을 둘로 찢어 놓는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라자로가 살아있던 시간, 즉 과거에만 가능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소용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여기 이 순간에만 필요하다는 논리, 그리 낯설지 않다. 입시, 취업, 건강, 행복, 성공을 위한 순간에는 예수님이 강력히 요청되나 그 외의 일상에선 예수님이 소외되거나 유폐되는 현상, 그리 낯설지 않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삶의 근본이 아닌 삶의 지렛대로 마르타의 논리 저변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 예수님은 마르타에게 라자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르타는 그 말을 믿는다고 한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믿음은 아직이다. 마르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유다의 희망을 재확인할 뿐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마르타는 예수님의 질문에 적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라자로를 살릴 생명 그 자체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사후 세계의 희망이 아니다. 마지막 날에 주어질 선물이나 보상도 아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질 구체적 사건이고 상황이다. 요한복음은 이런 사실을 여태 강조해 왔다. 마리아에게서도 마르타의 논리는 여전하다. 예수님은 죽음에 허덕이는 인간의 나약함에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그리스어로 마음이 북받치다는 엠브리마오마이이다. 직역하면 말과 같이 콧방울이 끼다 정도가 된다. 즉 화가 났거나 불쾌할 때 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행동이 이 동사에 담겨 있다. 예수님은 라자로의 죽음과 즉 그 죽음의 세계에 파묻혀 생명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온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와 유다인들에게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다. 유다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두고 라자로를 끔찍히 사랑하셨다고 여긴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선생일 뿐이다. 예수님은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또다시 북받치는 감정을 표현한다.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인간의 논리와 하느님의 논리는 정확히 맞붙는다. 무덤의 돌을 치우는 건 완고하고 폐쇄적인 인간의 논리를 끝내는 그 무모함과 불신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하느님의 현존은 정확히 인간의 한계에서 시작한다. 필요한 건 딱 하나, 예수님의 말 한마디다.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라자로를 불러내는 건 예수님의 말 한마디, 딱 그것이면 되었다. 신적 능력의 초월성이나 우월성을 강조하자는 게 아니다. 애당초 예수님은 생명이었고 그로서 이 세상의 메시아였다. 메시아가 함께하는 자리엔 죽음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신앙의 핵심이었고 그 신앙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라자로의 생명을 통해 입증된다. 제자들 마르타, 마리아의 아직 이 라자로의 되살아남으로 지금 이해되었다. 라자로가 되살아난 사건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전조적 표징이다. 예수님의 빈 무덤 이야기와 연결되고 죽으러 가자던 토마스의 부활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표징적 사건은 누구에겐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예컨대 유다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인간 세상의 권위는 하느님의 생명을 말살하는 데 집중된다. 라자로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삶을 꾸려가야 함을, 삶이 곧 믿음의 현장임을 깨닫는 자리이다. 각자가 만나는 예수님은 다를지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 제 삶의 자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라자로를 통해 기억해야 한다. 요한복음서 해설 25번째 고별 기도.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 기도한다. 고별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친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 일치의 기도를 올린다.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는 믿는 이들과의 일치로 확장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첫머리부터 줄곧 가르치고 보여준 것은 결국 하나됨이다. 이 세상에 살과 피로 오신 하느님, 예수님은 이 세상이 하느님과 하나 되는데 자신의 삶을 포탄처럼 내던졌다.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순전히 세상의 선택이었다. 선택은 하나의 세상을 둘로 갈라지게 한다. 하나를 두고 둘로 갈라진 세상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제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예수님이 누리는 아버지와의 일치에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역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제자들과의 일치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첫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에 대해 말한다. 갈등과 반목 그리고 대립 속에서 예수님은 숱한 사람을 가르치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 즉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고,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장 그 자체였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마지막 때에는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죽음의 순간이다. 하느님이 하느님으로 이 세상에 각인되는 방법은 호통치고 군림하는 게 아니었다. 하느님의 방법은 사랑이라는 넉넉함이었다. 세상이 생기기 전 하느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위해 당신의 개입을 시작하셨다. 하늘 위의 새와 땅 위의 동물들과 바닷속 물고기들 모두가 하느님 사랑의 대상이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랑을 아직 못 받았다고 여기는 인간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왔고 살았고 죽어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또 다른 말이다. 죽음까지 불사하는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은 세상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구애다. 하느님을 알아달라는 외침이고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드러났다는 선포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한 분 하느님, 참된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며 그 길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봉헌했다. 영원한 생명은 제 목숨 하나 부지하려는 각자 도생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어우러지는데 제 삶을 봉헌하는 이의 헌신과 연대의 결정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헌신과 연대의 결정체를 본다.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도리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호받기를 아버지께 청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바치는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겪을 위험과 박해를 감내할 수 있기를 청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무릇 박해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피할 수 있게 하거나 아버지 하느님이 그 박해를 거두어 주십사 기도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누리는 일치로 제자들을 불러 주십사 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세상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비는 것이다. 앞서 되짚었듯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은 십자가로 대변되는 사랑의 길이었다. 제자들 역시 예수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하느님 안에 머무르게 된다.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한다. 이미 십자가의 길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그 길이 사라져 몸도 마음도 안온한 상태를 예수님은 바라지 않는다. 예수님은 세상 안에서, 그 미움 안에서 제자들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져서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듬고 살길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비는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성 속을 갈라 속된 것을 제거한 후 성스러움만 움켜쥐겠다는 지레적, 윤리적 혹은 규범적 편협성이 아니다. 이 세상의 민낯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속에 하느님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증거자의 결기와 하느님의 사랑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관계의 예술이다. 매 순간 어느 장소에서라도 하느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자세, 제 신념과 가치관이 전부인 양 떠들지 않는, 그래서 열린 마음과 정신과 태도로 이웃과 사회의 아픔과 갈등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단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증거로 제 삶을 세상에 내어놓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비는 거룩함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는 이들을 위해 청한다. 이들이 제자들과 다른 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믿는 이들은 요한복음이 쓰인 1세기 마려베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앞으로도 살아갈 수많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은 세상 안에 없다. 살과 피로 존재하는 예수는 더 이상 믿는 이들 곁에 있지 않다. 예수님의 부재는 상실감이나 패배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예수님 이후 수많은 증거자들의 말과 행적이 수많은 예수로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1세기 후반이 그러했고, 지금껏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통해 예수님은 늘 살아 숨쉬고 있다. 믿는 이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과 하나 되길 바라는 기도의 내용은 실은 믿는 이들이 증거자의 대열에 합류하길 바라는 부탁과 같다. 예수님의 부재를 증거자의 삶으로 채워 나가 하느님의 현존이 영원하길 바라는 호소와 같다. 믿는 이들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는 오늘에 살고 있고, 태초에 하느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는 다시 시작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태초의 시간과 맞닿아 있기를 예수는 아버지께 청한다.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 안에 하나였다. 사랑은 이 세상이 시작하는 이유였고 세상의 모든 시간 안에 변함 없이 새겨진 하느님의 섭리이며 선물이다. 역사의 어느 한 꼭지를 살더라도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된 이들은 태초의 사랑에 함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미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사랑을 뿌려 놓으셨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매 순간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통해 끊임없이 되새겨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느님께 드리는 청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겐 하나의 요구이며 초대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또 다른 예수로 살겠다는 것, 천상의 하느님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증거하겠다는 것, 그리하여 하느님과 세상이, 세상과 그 속에 숨쉬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데 제 삶을 바치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신앙을 가진 이라면 제대로 실천해보라는 초대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다. 요한복음서 해설 26번째 순환받는 하느님. 예수님이 보여주는 순환의 길은 자유로움의 극치다.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겟세마네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누구도 강요하거나 청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반대편 유다를 중심으로 한 세력, 그들의 구성이 꽤나 흥미롭다. 로마 군대를 비롯한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 그들은 만나서도 안 되며 만날 수도 없다고 저들끼리 강변하는 무리다. 예수님을 잡는 순간 그들은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 머문다. 저들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지점에서 예수님의 순환은 시작된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빛으로 묘사된다. 어둠이 가득한 밤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등불과 횃불로 상징되는 빛을 가지고 왔다. 빛을 흉내내는 무리가 참된 빛인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장면을 두고 혹자는 세상과 종교의 대립을 말하며 참된 진리를 전하러 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세상의 어리석음을 강조한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다. 요한복음은 이원론을 필두로 한 영지주의에 저항한다. 하느님이라 자처한 인간 예수,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로 맞닿아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유다사회는 거부했다. 감히 인간 예수가 하느님이라니 그들에게 하느님은 저 천상에 유폐된 존재였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선다. 누구를 찾느냐라고 직접 묻는다. 그리고 스스로 나임을 밝힌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느님께서 나는 있는 자다라고 당신을 드러내셨듯 예수님은 스스로 하느님임을 계시한다. 그런 예수님 앞에 무리는 뒷걸음치다 넘어진다. 신적 현현 앞에 선 인간의 나약성이 제대로 드러났다. 예수님은 지금 유다 사회의 신앙적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그것도 가장 실패한 모습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유대 사회로부터 제거의 대상이 된 채로 예수님은 땅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이야기한다. 실패와 제거의 상징인 예수님 앞에 무기를 들고 있음에도
넘어지는 세상 권력의 나약함은 요한복음이 그리는 승리의 방식이다.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휘두르는 장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통해 이루려는 야훼의 현존 방식을 가로막는 꼴이다. 칼을 휘두르는 것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세상의 방식이고, 사랑으로 세상을 끼어 안으려는 예수님의 자기 양도를 폄훼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순환은 아버지 하느님이 주신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잡히는 건 아버지 하느님을 어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논리에 정확히 내어 바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한나스의 집으로 끌려간다. 예수님은 이미 성전이라는 공개적 공식적 자리에서 유다인들과 논쟁했고, 그 논쟁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다인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한나스의 집은 공식적인 대사제의 집이 아니었다. 그는 6에서 15년까지 대사제였고, 예수님의 신문이 펼쳐진 30년경의 대사제는 카야파였다. 예수님은 지금 불법적으로 한나스 앞에서 신문 받는다. 스승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은 이런 불법의 자리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외치는 베드로, 유다 사회에 숨겨진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 앞에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베드로의 비겁함은 스승의 불법적 신문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예수님은 잡힐 때 나다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며 스승과 대척점에 서 있다. 스승을 모른다고 하는 건 야훼 하느님을 모른다는 것이며, 하느님을 모르는 건 결국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제껏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역사는 만약을 허용하지 않는다지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베드로를 잡아다 신문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지금 한나스의 집에서 자행되는 불법적 신문은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른 질투의 신문이었다. 예수라는 인물이 가지는 유명세와 인기몰이는 유다 사회의 주류와 권력층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고, 새로운 권력이 아닐까, 행여 내 권력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며 두려워하는 세상의 질투는 한나스의 집에서 신문으로 더욱 구체화된 것뿐이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갈릴레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유다 사회 전체에서 가장 공적인, 그래서 갈릴레아 시골뜨기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부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가르침이라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만이다. 듣는 귀가 없는 이들의 악다구니가 신문 받는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쏟아진다. 도대체 당신의 가르침이 무엇이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당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사제라는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할 예수님은 당당히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항변했다. 그런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성전 경비병은 가르침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제의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예수님을 이해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음, 사랑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되지 않을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서로가 사랑하길 바라는 하느님의 뜻은 예수님의 인간적 삶 안에서 완벽히 용해되어 스며들었다. 세상은 믿음과 사랑보다 권력과 계급의 차별로 질서 잡기에 바빴고, 권력과 계급이 믿음과 사랑으로 무너지는 걸 용납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간다. 유다인들은 총독 관저 밖에 있었고 예수님은
안에 머문다. 총독 관저 밖 파스칼을 위한 정결에 유독 세심했던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지만 총독 관저 안에 머무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한다. 총독 관저 밖의 유다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 하지만 총독 관저 안의 빌라도와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질문하고 답한다. 죄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은 싱겁다 못해 가볍지만 진리에 대한 그의 질문은 무겁고 깊어서 답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밝혔다.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리를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빌라도는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모습과 중첩된다. 우린 진리를 깨치고 있는가? 우린 총독 관저받쳐 제2 속에 어긋난다고, 제 이해를 벗어난다고, 제 익숙함을 무너뜨린다고 말하는 자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진리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투명함이 아닐까? 예수가 유다인의 임금으로 고발된 건 유일한 임금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유다 사회가 로마 황제를 임금이라 외치는 위선이 드러난 가시적 사건이다. 제 입속을 챙기려 진리의 세상을 거부하고 제가 믿고 바라는 것조차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거짓. 그건 원죄의 논리이기도 하다. 예수의 신문은 이런 거짓과 탐욕 그리고 이기심을 드러내는 장이 된다. 빌라도는 이 사람이요 라며 죄 없는 예수님을 넘겨줄 것이다. 태초에 하느님은 사람을 찾으셨다.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그 답을 빌라도가 대신한다.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행보는 역설적이게도 태초의 인간 그 모습으로 방향 지어진다. 숨었던 사람이 밝히 드러나는 자리, 끊겼던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 다시 이어진다. 예수의 순환으로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워진다. 인간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요한복음서 해설 27번째 발견.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일상을 산다는 건 때론 견디기 힘든 몸이 건조함을 참아내는 것이기도 하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새로운 것 하나라도 움켜쥐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은 애잔하기까지 하다.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겐 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들의 여유가 때론 부럽고 사치스럽기까지 하다. 그게 우리 서민들의 삶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새로운 무엇을 찾는 것, 나는 그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한다. 몸뚱아리가 어떻게 변할지, 그 몸뚱아리가 하느님과 어떻게 함께할지에 대한 질문은 요한복음서, 나아가 다른 복음서들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발견이다. 인간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그려진다. 빈 무덤 이야기는 그 새로운 발견의 작업장이다. 주간 첫날 새로운 날이다. 어제의 일상에서 벗어난 시간이다. 처음은 새롭고 설렐 수 있지만 빈 무덤은 누군가에겐 낯설고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찾고 있는 건 예수라는 익숙한 사람,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을 찾았다. 이른 아침이나 아직 어둠이 있는 시간이다. 빛으로 오신 하느님을 아직 어둠 속에서 찾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빈 무덤을 통해 어둠을 걷어내고 빛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발견할 것이다. 새로운 발견은 일상에서 낯선 것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여행이다. 이 여행은 제 지식의 범주와 제 신념의 덕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긴다.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강조되어 온 믿음에 대해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한 믿음의 요청은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과 맞닿아 있다. 이 세상에 육화하신 하느님을 아는 것, 그 하느님이 인간의 손에 죽어간다는 것, 그리고 죽었지만 부활함으로써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미 인간 세상에 주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요한복음의 믿음이다. 다만 그 믿음은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누군가가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지식의 축적이나 수련의 땀방울로 해결될 것이 아니었다. 믿음의 진가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부활한 예수님의 개인적 관계에서 또렷이 드러난다.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 마리아는 부활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천사의 등장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마리아는 서서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요한복음의 천사는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천사들의 질문은 여인아 왜 우느냐 이다. 마리아의 울음은 죽음의 자리에 묶여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실감에 젖어 있다. 천사들의 질문은 그 상실감의 원인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울음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유 없음으로 끝이 나야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신의 자리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한 몸으로 마리아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울 이유가 없었다. 잘 알다시피 천사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존재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시신의 사라짐에 얽매인 마리아의 울음은 이런 하느님의 현존을 거부하는 행동이 되어버린다. 마리아가 눈앞에 예수님을 정원지기로 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제 지식과 신념에 묶인 채 대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건 인식의 굴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마리아는 그 굴절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마리아의 해방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부른다. 마리아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마리아의 대답은 라쁘니 곧 나의 스승님이란 뜻이다. 이 호칭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는지는 의문이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의문을 부추긴다.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마리아는 지상의 예수님, 자신에게 선생이었던 예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 그 만남에서 마리아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 하여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다. 만남 이후 마리아는 복음의 전도사가 된다. 제자들에게 뛰어간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주님은 통상 부활한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 초대교회가 사용한 호칭이기도 하거니와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담아낸 호칭이기도 했다. 마리아에게 건넨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데에는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먼저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며 그 다음은 그 하느님이 육화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하느님은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된다. 우리 안에 하느님이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주님이라는 호칭 속에 녹아있다. 마리아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나 그 믿음 안에 이미 하느님은 인간과 하나가 되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부족한 믿음 안에 계시되는 하느님의 놀라운 현존이 드러난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제거된 믿음의 자리나 신앙의 본보기가 될 인물들이 아닌 두려워 숨어든 비루하고 비겁한 제자들 가운데 등장한다. 예수님의 발현으로 제자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하고 그 기쁨은 제자들의 파견으로 이어진다. 문을 걸고 있었던 폐쇄적 태도는 세상을 향한 개방적 태도로 이어진다. 예수님의 발현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독보적 가치를 지닌다. 죽음의 반대가 부활이 아니고 세상의 반대가 교회가 아니며 악의 적대적 대립이 선이 아니다. 예수님의 발현은 세상의 이원론적 대립을 무너뜨린다. 부활은 죽음 안에서, 교회는 세상 안에서, 악은 선을 향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당신의 발현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따지고 편을 나누는 세상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한다. 태초에 하느님의 숨을 받아 모든 것 안에서 조화를 지향하고 조화를 관리하며 살아갔던 인간의 본디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토마스의 이야기는 이러한 동합적 사고를 더더욱 견고케 한다. 토마스는 예수님의 첫 발현을 보지 못했으나 두 번째 발현에서 믿는 자로 거듭난다. 첫 번째 발현에서 제자들은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토마스를 두고 불신의 대명사로 이해하는 건 곤란하다. 다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믿음이 토마스의 입을 통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음의 흔적,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였다.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두고 토마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탓할 이유도 없다. 믿음은 본디 그러하다. 약하고 부족하고 휘청거리더라도 하느님께 의탁하는 끈기가 믿음이다. 요한복음이 쓰인 시대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의 재림은 더디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다고 힐난할 때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보기는커녕 만지지도 느끼지도 못했다. 육의 예수님이 아닌 믿음의 예수님이 진정 필요할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복음서 해설 28번째 사랑.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다. 대개 요한 21장은 후대에 덧붙여진 부분이라 여긴다. 그럼에도 21장은 요한복음 전체, 나아가 요한계 문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약한다. 사랑이 무엇인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것인가?
요한복음은 참으로 아픈 사랑을 가슴 벅찬 감동으로 그려낸 복음이 아닐까 한다. 어둠과 불의 그리고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 외아들을 보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어떻게든 세상을 껴안으려는 하느님의 절규와 몸부림이 가득한 복음, 그것이 요한복음이 아닐까. 예수님은 늘 세상과 하나였고 일상의 평범함 속에 비범한 하느님을 증거했다. 외딴 곳, 신비스러운 곳, 낯선 곳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냈다. 요한복음 21장은 다시 한번 일상 속 하느님 사랑을 먹는 이야기를 통해 전개된다.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기적의 서술에 집중할 겨를이 없다. 사실 요한복음은 기적이나 이적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표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징 너머의 의미를 찾도록 독자들을 초대한다. 고기를 많이 잡는 데 시선을 두지 말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건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표징적 사건을 보았다. 예수님은 함께한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의 영육을 채웠다. 이른바 나눔의 풍성함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계속된다. 한 번 세상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 일상의 풍요로움을 위해 함께 하신다. 다만 일상에서의 하느님은 쉽게 발견되나 쉽게 알아보기 힘든 존재다.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가 그분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호숫가를 지나가는 랍비 정도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든 것은 제 부족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건 요한복음이 줄곧 강조해온 믿음의 사람이 갖는 특권이다. 요한복음은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흔적을 더듬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음을 제시한다. 믿음은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소극적 도박이 아니다. 베드로는 낯선 남자의 제안을 따랐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가 다른데 그물을 쳐보라는 낯선 이의 말을 순순히 따른다는 건 제 인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해방과 자유를 이뤄내는 용기 있는 일이다. 믿음은 제 삶의 완전함을 위해 수련과 완덕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수련과 완덕은 어찌 보면 제 삶과 그 가치에 더욱 몰입하게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과 주변에 무감각해지게 하는 위험도 내포한다. 요한복음의 믿음은 자기로부터 해방하여 일상 속 하느님을 발견하는 데에 있다. 먹고 마시는 식구라도 서로를 알지 못해 반목하는 경험은 숱하지 않는가? 대개 사람은 보는 것 듣는 것을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보고 듣는다.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가 사라진 1세기 마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의 제 삶에 대한 안온함이 아니라 제 삶에서부터 해방되어 새롭게 태어나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있었다. 아침을 먹는 일상은 반복되고 반복된 만큼 지루할 수 있으나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은 주님을 깨달은 기쁨과 풍성함의 시간이 된다. 반복된 일상에 묻혀 살더라도 자신으로부터 진정 해방되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지 아니면 그 일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며 예수님을 철저히 소외시키는지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질문을 고쳐보자면 이렇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일과 내 삶을 사랑하는가?
일상의 수많은 사건과 상황을 진지하게 성찰하여 우리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아침 식사 후 본격적으로 사랑 이야기가 진행된다. 3번에 걸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사랑은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모난 부분을 상쇄한다.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자. 그분이 바라는 건 오로지 당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본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시작하고 마쳐야 한다. 친교라고 해도 좋고 연대라고 해도 좋다. 양들을 위임받은 베드로 역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 위에 이른바 목자가 될 수 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기반 위에 서로가 형제가 되는 데에 있다. 세상은 신과 인간을, 인간과 인간을 상하 관계의 틀로 대하고 규정하지만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신도 벗으로 인간과 인간도 형제적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박해를 비껴갈 수 없다. 베드로가 양을 치는 건 베드로가 순교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1세기 말엽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겪은 현실적 박해는 어떤 의미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표징과 같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고 주님은 그 길로 신앙인을 늘 초대하고 있으며 그 초대는 결국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고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애써 찾는 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사랑의 길은 홀로 걸을 수 있는 용기 있는 길이다. 많은 신앙인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교는 대부분 자기 비하로 연결된다. 저 사람처럼 신앙심이 깊으면 좋을 텐데 매번 기도해도 신앙심이 커지기는커녕 몸이 건조한 마음만 스산이 남아 이렇게 자책하는 신앙인을 많이 본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을 다시금 되짚어보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은 비교 우위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호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예수님의 고유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사유를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신앙심이 더 깊어지거나 신앙의 모범적 모습에 맞같게 살고자 하는 태도는 실은 각자 도생하겠다는 제 욕심이지 하느님께 나아가겠다는 신앙이 아니다. 이미 오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또다시 자기로부터의 해방이다. 요한복음 그 해방의 기록을 담고 있다. 숱한 이야기를 통해 기존의 암과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버젓이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증언하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빛이 어둠에서 왔으나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오로지 인간의 완고함 때문이다. 신앙을 언급하기 전에, 예수님을 언급하기 전에 제 삶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먼저 묻는 게 요한복음을 읽는 이의 일관된 자세여야 한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종말까지 말씀은 계실 테다. 일관되게 인간 세상의 사랑으로 다가서시는 하느님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듣고 또 듣는 일뿐이다. 들을 귀도 없으면 늘 들었다고 되뇌이는 우리의 완고함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묻어버린다. 예수님을 살리는 길은
또다시 사랑이다. 사랑하면 열리고 사랑하면 닫는다. 그게 전부다.